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기 위해 선택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고 지금 내 심장이 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에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저희는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번영과 자유가 저절로 주어진 것이라 여긴다면 피와 땀과 생명을 바쳐 일궈낸 우리 선조들이 땅속에서조차 굉장히 섭섭해할 것입니다. 대형 산불이 저절로 진화되었다라고 여긴다면 소방관과 공무원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5명의 여인을 통해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낳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패스! 하고 다음 장부터 시작하기도 하는데 속속들이 살펴보면 참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 족보에는 남자 이름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벌써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굉장히 진보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여성들의 이름과 인권이 굉장히 앞장서 있었던 것이 바로 성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이 여인들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니까 거룩하고 고결하고 순결한 여인일 거라 예상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어떤 여자들이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이제 여자 이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로 이어지다가 야곱의 12아들 중 이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래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는데, 유다가 누구를 통해 아기를 낳느냐? 다말인데 다말이 누구냐?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누구를 통해 아기를 낳았다고요?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뜨아하시죠? 며느리를 통해 살펴보면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는데 이 첫째 아들 엘의 아내가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이 일찍 죽어서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형제 중에 한 명을 이 여자에게 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 고엘 제도에 의하여서 둘째 오난에게 시집 가도록 하였는데, 이 오난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오난의 아들이 아니라 다말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오난이 그게 싫어서 임신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겨서 오난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아들은 셀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엘 제도에 의하여서 유다는 아들, 셋째 아들,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하는데, 혹여나 또 셀라마저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으니까 셀라는 아직 어리다, 너는 친정집에 가서 기다리도록 하여라.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셀라가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도 유다가 혹여나 셀라가 죽을까 싶어서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대를 이어가고 싶으니까 한 가지 묘책을 꾸미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을 몸을 파는 창녀로 위장을 하는 겁니다.
모자 푹 눌러 쓰고 위장하고 난 다음에 유다를 유혹하여서 이제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잠자리를 가지고 난 다음에 돈을 달라 그러니까 현금이 없어서 유다가 자신이 가진 지팡이와 끈 그리고 도장을 맡기게 됩니다. 이것을 맡기고 난 다음에 돈을 찾아가지고 왔더니만 그 여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하고 3개월 시간이 흘렀는데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다말이 당신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더라. 그러니까 아니 이놈의 년이 이러면서 이제 인연을 당장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이 임신을 할 경우에 불로 태워 죽이거나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당장 잡아다가 불로 태워 죽여라. 그러니까 다말이 와서 덜덜덜덜덜 떨면서 와가지고 아버님 이러면서 사실 이게 이 제 뱃속에 있는 아기의 아빠 것입니다 라고 내밀었는 게 뭐냐 하면 유다 자신의 지팡이와 끈과 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내가 셀라를 미리 주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다말이 이제 쌍둥이를 임신하여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베레스가 이 예수님의 조상 이 계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다말의 스토리 이상한가요? 안 이상한가요? 여기 며느리 분들이 계신데요.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다면 며느리들만 조금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이상한 겁니다. 상당히 이상한데 예수님은 이런 족보에서 태어나시고 게다가 이런 여자의 이름을 감춰도 되는데 굳이 족보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은 여리고 성에 기거하고 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자신의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여자가 바로 이 라합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에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2명을 보내서 수색을 하다가 여리고성이 발칵 뒤집어지면서 이 정탐꾼들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었습니다. 숨겨준 대가로 다시 이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나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증표로 삼은 것이 바로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길게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붉은 줄이 밖으로 길게 나와 있는 집은 쳐들어가지 않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기로 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붉은 줄, 이 빨간 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구약시대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의 보혈에 의하여서 구원받는 것을 미리 나타낸다라고 하여서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집과 라합의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붉은 줄에 의하여서 이들의 가족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라합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기생, 창녀였습니다. 라합은 돈을 받고 자신의 몸을 팔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거쳐간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수많은 남자들에게 내어준 이 라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살몬이었는데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이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다음 세 번째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세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룻기서의 주인공인 이 룻도 모압 여자인 외국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은 예로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멸받는, 무시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족속의 탄생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비옥한 땅을 이렇게 보다가 고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 아내와 딸들을 낳게 되고 거기서 사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땅을 가리켜서 소돔 사람은 소도마이트라는 단어를 써서 남성 동성애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남성 동성애자로 득실득실한 땅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죄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이 모압 족속, 제 단어가 헷갈려가지고, 모압 족속의 조상은 롯이고, 여기서 룻이 여잔데요. 제가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심판하실 거다. 심판하실 거니까 당장 도망가거라 라고 하였을 때, 이 롯과 롯의 아내, 딸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도망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참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이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들은 밖으로 도망을 오는데 사위들은 거기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십니다. 이때 남겨둔 것, 거기에 낳아둔 추억, 재산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아내마저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남은 사람은 롯과 두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딸들이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남편들이 다 죽었다 라면서 묘책을 꾸민 것이 뭐냐면, 아버지 롯에게 술을 진탕 마시게 하고 난 다음에 언니 내가 먼저 아버지와 잠을 자겠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압입니다. 이 룻이 그 모압 족속의 여인인 것입니다. 룻은 어떤 사람인가요? 모압 여인, 친아버지와의 잠자리를 통해 태어난 민족, 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혹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렇게 해서 태어났더라 하면 입으로 그냥 동네에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 정도로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사건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수치스러운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서 태어나신다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여기 특이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름을 기록하여 놓고 여기서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합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고 숨기는 게 있고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왜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냐라면, 원래는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단연 다윗 왕입니다. 그런 다윗 왕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 동안 왕 궁전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답도다, 저 여인을 데려오거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여인과 확 잠자리를 가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알아보니까 이제 밧세바라는 여인이고, 밧세바는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 듯이 끝난 듯 싶었는데, 이 밧세바가 다윗으로 인하여서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당시도 마찬가지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치거나 불로 태워 죽일 수 있는 법이 있다 보니까 다윗이 이를 감추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전략을 꾸미는데도 되지 않자 마침내 다윗이 꾸민 것은 우리아를 전쟁 최전선에 보내서
우리야만 남기고 뒤로 후퇴해서 우리야를 죽여버리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굉장히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때 임신한 아기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밧세바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보를 통해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 때문에, 다윗 왕인데 다윗 저놈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버렸고 자신의 뱃속으로 낳은 아기가 죽게 되는 그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인물이 바로 밧세바입니다. 다섯 번째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였는데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를 가지기 전에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임신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예언하셨고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남편 요셉과 잠자리를 가져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아기를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할 경우에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인 마리아가 그러한 형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연을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성령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그냥 결혼하여라 라고 말씀하였고 요셉은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나실 때 단 한 번의 사건이므로 저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여나 저희 집사람이 나랑 하는 이게 성령님께서 그런 일은 우리 삶에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도 요셉도 이 천사의 그 소식을 알려줄 때 믿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 둘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은 인생에 굴곡이 많았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사라와 리브가와 같이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과거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는 이 여인들을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을 하였을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가 많고 상처가 있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것을 실으신 이유는 네가 과거가 많으냐? 네가 상처가 많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렇게 흠이 많고 과거가 많고 아픔을 겪고 그러한 인생의 굴곡을 많이 겪은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아픈 과거와 상처들이 사랑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계보에 이 여인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 형제 자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허물의 크기, 죄의 크기, 과거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크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금수저라서 능력이 많고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단점과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는 크고 작은 과거와 상처와 아픔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 군자라도 부끄러운 과거가 없었던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아무리 순탄하게 평탄하게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들을 저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죄와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상처와 아픔에도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둘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많을수록 커집니다. 말씀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구더기 부대자루 같은 존재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인식을 이렇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작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이 기회를,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